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앞에 페이지에서 침례 요한이 마침내 그의 사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별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 요단강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대세가 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침례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죄를 참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런 기회주의자들이었다라는 말씀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렬한 질문으로 대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음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거긴가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그릇되게 해석하였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은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 약속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조건들을 간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을 주시기 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총이 약속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과거에 여러 번 주께서 그토록 큰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변명하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장로님 읽어주세요.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자만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자아 만족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신과 죄로 굳어지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집사님. 요한은 이스라엘의 교사들에게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잔인성은 그들이 의롭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에게 치명적인 저주가 되는 독사의 자손임을 보여준다고 선언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빚에 비춰볼 때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던 이방인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악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떠난 반석과 그들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잊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사업을 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은 광야의 돌과 같이 생명이 없는 듯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을 각성시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수 있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요한은 말하였다.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 없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을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청중들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요한의 말에 죄를 자각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와서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다. 그는 옷 두 벌 있는 자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세리들에게는 부정한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군병들에게는 강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민이 된 사람은 모두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절, 정직,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본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일상 생애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에 던지올 쭉정이와 같은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였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은 곧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들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이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야곱은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외쳤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리석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악인들은 그 입의 기운으로 소멸되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심예위원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나타나시려고 하셨다. 그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다. 그들이 즐겨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그분과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유의하였다. 많은 사람이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다. 허다한 무리가 이 새 교사를 여러 곳으로 따라다녔는데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희망을 품은 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오실 그분에게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네, 아멘. 네, 오늘 이 내용,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의 내용은 침례 요한의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침례 요한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특별히 그 민족들의 상태가 바로 선민사상, 선민의식,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충만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기록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건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답지는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침례 요한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기별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기대했을 때 그는 그들 바로 그들에게 오는 백성들에게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자 자기는 점점 자신을 낮아지고 바로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였다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또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선민 사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선민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백성으로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힘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가진 사상은 그냥 특권만 누리는 그런 것만 바라보는 네. 그런 사상이었는 것 같고 자기들이 해야 할 선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특징적으로 느낀 것은 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동일시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과연 죄가 무엇인지를 그 요한의 이 외침을 통해서 요한이 외쳤을 때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뭐 두 벌 옷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한 벌을 주라고 하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들을 때 극단적인 그런 말씀처럼도 들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자신이 무언가를 예, 결정하기가 좀 힘든 그런 말씀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기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유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나도 옷 두 벌밖에 없는데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로 보이지만 어, 이제 그 근본적인 의미는 그거겠죠. 옆에 추운 겨울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면 자기 이기심과 그런 것 때문에 외면하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와 동일시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소멸하는 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하는 이런 말씀이 이 증언의 말씀들이죠. 다시 말하면 역사를 얘기하고 사건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들 그리고 현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 의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내지는 있어도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종교를 또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마치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구원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별하는 말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어, 바로 침례요한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더 유대인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회개의 증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반 기독교 안에 그리고 일반 종교 안에 또 무신론자들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선민의식,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이걸 갖는 것은 세상과 내 자신을 세상의 세속화와 악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나,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시대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증거가 없으면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의 당한 일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권고 또는 경고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외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디 살면서 우리가 회개를 그날 잘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범죄는 용서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아가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주께서 회개하라 양심에 말씀하실 때, 또 꼭 그 당장 우리가 볼 때는 그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바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특별히 요 앞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민, 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모두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다는 거죠. 친절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미덕과 동정의 모분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가할 것이다. 일상생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 같다고 하는 것이죠. 알곡 같은 신앙이 아니라 쭉정이 같은 신앙이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삶에서 말씀이, 오늘 배운 말씀이, 읽은 말씀이, 또 깨달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충실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쭉정이든지 아니면 쭉정이와 알곡 그 중간이든지 이런 상태란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제가 또 하나 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네.
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에서 번이 되버렸네.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음, 우리 아까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요한이 지적한 것은 좀그 유대인의 상태를 요한이 좀 오늘 말씀의 그 기록을 보면 어, 자기들이 조그마한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예, 그 의지,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음,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진짜 선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 오늘날도 이제 어,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쏭달쏭한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선을 행한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 그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가, 내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에 침례 요한도 그랬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나타나시려고 하였다라고 했죠. 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의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오실 그분에게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은 예수님의 침례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에서 그리고 시대소망 앞에 짧게 침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개인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 이 새벽을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를 통해 주신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가 우리를 죄와 동일시되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깊이 회개하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도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설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